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자고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오늘은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교회 협동사제로 오시게 됐습니다. 원래 댁은 안양 속수동인데 10몇 년 동안을 내동교회로 다녔대. 이제 비로소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이명근 요한신 분입니다. 박수로 만납니다. 인사 말씀은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일의 은혜, 주일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아니라서 주님을 위한 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일하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너네는 쉬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주님께서 주일을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나이산, 또 하나는 변화산. 근데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산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리스도의 변화, 그것이 너무 제자들에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산 이름은 잊어버렸어도 주님의 그 변화의 사건을 기억하는 게 되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근데 우리 주님의 사역을 봐도 주님도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지만 그분의 공적인 사역, 이걸 흔히 우리가 공생애라고 얘기하는데, 공생애의 시작과 끝도 삼각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산에서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또 안 나와.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골고다 산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도 또 산에서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도 삼각관계가 있다. 그런데 모세의 시내산이나 엘리야의 갈멜산이나 이런 산들을 가리켜 학자들은 그 산들은 그냥 마운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 성막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왜 거룩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곳을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갈멜산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게 본다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운틴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그 산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마 산이 평지와는 달리 아주 높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산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가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도움 어디서 오는가? 야훼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그 노래대로라면 우리 안양교회는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야훼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저 산 넘어서부터. 그래서 그런지 설교 안 듣고 산만 바라보는 분들 계신 것 같아. 근데 그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운틴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곳, 그것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루어는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이것이 우리의 성소, 우리의 성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이스라엘의 적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평지로 꼬셔서 거기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산이 기도고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만만한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 출애굽기 얘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야훼와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의 얼굴의 살결이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됐다고요? 네. 보톡스를 맞았더니 성형수술을 했더니 요즘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 물론 그래도 이뻐지긴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뻐봐야 그 이쁨이 얼마나 가요? 나이 먹으면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산, 시나이 산, 그 성소에서 야훼와 대화한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서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란 뭐냐?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예배 그러면 개회성가부터 축복기도, 파견성가까지 순서를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또 리터지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리터지라고 하는 단어는 그 순서를 얘기해요. 워십은 예배하는 행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공회는 예전이 있다 보니까 리터지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추는 것 같아. 근데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 순서는 다. 근데 우리가 그 순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서에만 집중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순서들은 무엇을 위해서 짜여졌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짜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된 단어가 성경에는 창세기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더니 그 전까지는 그거가 관계된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3장과 4장의 차이가 뭐냐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따로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근데 쫓겨나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 없이 살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만나자.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시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무모한 용기와 배짱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하면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면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드려요. 거기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100%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100%입니다. 0.1%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0.0001%의 죄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런 고백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나 대신 죽는 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단 한 번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기도 때도 그 기도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만남의 장막. 그럼 만남의 장막은 누구와의 만남의 장막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물, 나 대신 죽는 제물이 오늘날에는 그거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봉헌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드릴 때는 갑자기 계산들이 막 굴러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우리의 생명값을 우리가 애누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좀 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어.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너울을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독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너울이 사실은 하나님 만날 때는 막 빛났는데 나와서 이제 떨어져 있으면 빛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걸 가리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구약에서는 그걸 못 봐.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율법이라고, 율법 물론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예를 들어 7번 몸을 씻으면 낫고 6번 씻으면 안 낫고 8번 씻으면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 성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량적인, 즉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 사도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신 것이 너네들이 몇 번 했느냐, 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느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육신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회개가 중요하다.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드리는 경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요. 자들이 본 것은 광채야. 그 다음에 너울로 가렸으니까 아직도 광채가 있겠구나, 겉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광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우물이나 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수지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채가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허기지지 않고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늘 샘물이신, 생수이신 주님께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중적인 의미를 구사하는데, 너울이 쓰여져 있으면 하나는 내 허물을 가리는 것, 또 하나는 그게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봉교에서도 어느 분이 자기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끼쳤대. 왜 그러냐면 요람 위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대요. 그래서 그 아기가 누군가하고 하나 베꼈더니 또 덮여있고 또 덮여있고 또 덮여있고 수십 장의 수건이 덮여 있어가지고 이거 벗기다가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 꿈을 해석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느 것보다 분별할 줄 아는데 아직도 내가 유령을 보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것은 유령이 아니고 본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수십 개의 너울을 쓰고 있어요. 내 진면목을 안 보여줘.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늘 나는 의로운 사람, 난 늘 경건한 사람. 그래서 벗겨도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왜 무서운 거냐면 내 본 모습, 진면목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 너울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너울이 벗겨질 때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벗겨지고, 그 너울이 벗겨질 때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벗겨진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를 우리는 오해하는데, 죄를 회개하시오 그러면 난 죄 진 거 없는데, 물론 그것 회개의 일부분이지만 회개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이 말은 가다가 돌아가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계속 그렇게 살지 말라, 계속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구나. 근데 그걸 본 사람은 또 동시에 뭘 보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간이 없구나를 알게 돼요. 내가 죄진게 그렇게 부끄러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계속 너울 쓰고 있으니까 가면 쓰고 위선하고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면목을 보여주고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 부족함 이걸 보여주고 내 인생은 끝난다. 세상은 그렇게 그래요. 그죠? 내 약점을 드러나면 다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드러나는 그 지체들을 더 섬기고 더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랑장 얘기하면서 약한 지체에게 더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변했는데 변화산에는 주님의 변화를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 앞에 거의 다른 내복음서가 다 비슷하게 가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있고 난 후부터 주님의 가르침이나 주님의 사역이 달라져요. 복음서의 톤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고 기적도 많이 행하시는데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3번에 걸친 순환예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걸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펄펄 뛰다가 주님께 혼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자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 믿음,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얘기하시고 밝게 가요. 그러나 그가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네들이 맨날 떡이나 먹고 빵이나 먹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네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순환을 얘기하십니다. 잘못 걸렸구나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순환예고라고 다 그래. 3번 순환예고 했다고 그래. 근데 순환예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주님이 내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넘겨지고 해서 죽임당할 것이다 하고 끝에 뭐라고 그래요? 늘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모든 순환예고에 그 말이 다 붙습니다. 그러면 그게 순환예고입니까? 부활예고입니까? 순환예고예요? 부활예고예요? 부활예고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순환예고로 듣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순환에 대해서 펄쩍 뛰고 비난하냐 하면 다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무리들이 어떤 이유를 갖고 예수를 따르냐 하면 예수님 덕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위에 오르면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따지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래서 그게 걱정되니까 2명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인사청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10제자들이 그 2제자를 비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명은 내놓고 엄마 동원해가지고 인사청탁 한 거고 나머지 10명은 그렇게까지 안 했지만 본인들도 다 똑같은 거야, 마음이.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2명이 하니까 야, 너만 하냐고 비난한 거예요. 다 한 자리 해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넘겨져가지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이거 내 인생 완전히 망쳤구나. 집 버리고 뭐 가족 버리고 배 버리고 지금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내가 올인했는데 이분이 죽으면 뭐야, 다 막장 꽝이구나 싶으니까 뒷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자들만 비난할 수 없는 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 뭐 1000만이니 뭐 몇백만을 얘기하지만 이 중에 정말 예수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 없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고 예수 믿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요한이나 야고보 또 나머지 10제자처럼 예수님 덕에 뭐 하나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 얘기만 들으면 앞이 캄캄한 거야. 뒷 얘기가 아무것도 안 들려. 여러분, 순한 예수께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사울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이 빵이 되게 해라. 여러분, 빵을 먹으려면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먹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유혹을 합니다. 그 수고하지 말고 빵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영광만, 열매만 먹겠다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야, 이거 인상 잘못했구나 싶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전만 보장된다면 그 놀이동산에 청룡열차 있잖아요. 막 달리는 거. 그걸 맨 앞에서도 눈 뜨고서 타요. 그러면 더 스릴이 있어. 근데 불안하다 그러면 이 작은 난간도 못 걸어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너네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버려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네들을 보호장해 줄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 본성을 가진 분이다,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들의 후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8일 얘기는 나중에 창조와 부활 얘기할 때 패스하고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인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은밀하게 제자들을 선택할 땐 이 세 사람이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 세 명일까? 그러니까 이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사실 야곱과 같은 이름인데 이게 설자를 잘못 써가지고 다른 이름처럼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또 밀어내는 사람, 경쟁이라는 뜻인데 왜 경쟁하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저는 열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적 본성을 경험하게 되는 그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주님의 그 변화의 산에 들어갈 수가 있는, 변화의 성수, 변화의 기도 자리. 즉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골고다 산까지 가십니다. 근데 골고다 산에는 딱 한 명의 제자만 있어요. 요한만 같이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은 세상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을 때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가시는 신앙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